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록기 시간에 이제 애굽에서 봉사를 하게 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급증하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약 200~300만 명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증하기 때문에 애굽 왕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명령이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물론 가족이 몰살하겠죠.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졌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숨겼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 어머니가 딸에게 모세의 누나에게 명령하기를 자 이제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러니까 갈대로 만든 광주리에 담아서 이 광주리는 갈대로 엮어서 만든 광주리고 이 광주리에 역청을 발랐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이 광주리라는 단어, 이 광주리라는 히브리 단어가 딱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광주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광주리, 구원의 방주인데 아무튼 간에 이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두어라. 이것을 두고 난 다음에 누나가 그걸 지켜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 중에 하나가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는데 목욕을 하러 와서 하필 이 광주리를 이 공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광주리를 가져와라. 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아기가 담겨 있어요. 남자 아기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공주가 이 아기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잘 포착한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공주님, 이 아기를 혼자 키우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아들이지만 죽이지 않아도 되는 애굽 왕의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심지어 임금까지 받으면서 심지어 그 돈까지 받으면서 이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껍데기는 이제 애굽 왕자의 신분이지만 그 핏줄은 히브리 백성이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민족성을 심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장성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때가 40살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체 인생이 120년인데 그 중에 40살, 그러니까 전체 인생에 비해서는 청년기죠. 그러니까 40살 때 모세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어린 시절을 자라오면서 애굽의 온갖 좋은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면서 어느 날 마음 먹고 나간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고된 노역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는데 어떠한 광경이 벌어졌느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아마도 이 종을 부리는 이 역할을 하는 감독관 역할을 하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핏줄의 형제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인데 내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친다는 것은 그냥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도가 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민족적인 울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고 이 식민지 이 지배국가의 사람을 암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의사라고 불러요. 윤봉길 의사는 일왕의 일본 황제의 생일 때 중국 상해에서 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이지만 사형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왜? 이들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도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인가? 물론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인으로서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좋은 교육 다 시키고 왕자처럼 보살펴줬는데 속은 그대로였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애굽 왕자로 살면은 혼자 평생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이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지도자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었는가? 사실은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정당방위가 승리가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적군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권력자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 보고 때리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했어요. 물론 민족을 사랑하는 동기는 있었지만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 그때까지 받았던 최고의 교육, 안락한 삶,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어떤 그 입장,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다음날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람을 죽이고 묻고 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요. 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 내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내 이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나를 지도자로 알아볼 것이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상황도 잘 알았을 것이고 히브리의 상황도 잘 알았기 때문에 뭔가 묘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로를 하면서 시달리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뜯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기에는 정말 이 안타깝죠.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죽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처럼 쳐 죽일 수는 없고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네가 때리느냐?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이 때리던 사람이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뿔싸.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모세가 한 일을 고발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닫기를 히브리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면 지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면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퍼졌겠습니까? 어제 건져준 히브리인이나 그 주위에서 바라보던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퍼졌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껍데기는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속으로는 충성심이 없는 것이 탄로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와요.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이 A라는 일을 하면 B로 연결이 될 줄 알고 A라는 일을 저질렀는데 B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황당하죠. 이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신임을 얻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이 모세를 공격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만들었느냐? 모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죠.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는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 생각하면 필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광야에 가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리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 결과적으로 광야에 가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래서 우물을 찾아간다. 저 우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생명.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찾아야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우물이죠. 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잖아요.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갑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사람이 모이는 우물가에 앉아서 모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충동 때문에 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 미련한 이 충동적인 행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결과를 겪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책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성경 말씀은 이 모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이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 수 있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세상의 보화와 보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지게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일을 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과장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럼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 쓰여진 말씀을 그 당시 광야에서 들었다면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방금 엄청나게 멍청난 일을 저지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죄까지 저지르고 지금 광야에 도망 나왔는데 이 과분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생각에 100% 순순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행동 속에서는 잘못과 실수와 죄와 실패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한 동기 중에는 분명히 믿음의 동기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냥 애굽의 이 보화와 애굽의 재물을 누리면서 그냥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히브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 동참한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안락의 삶을 거부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과 실수는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 그냥 모세의 그 믿음만 언급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말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고 오직 그의 믿음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과 마음도 있지만 잘못과 죄와 실수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덮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구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믿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점점 늙어서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겼는데도 자식이 안 주어지니까 플랜 B를 만들었잖아요. 내 종을 내가 대신 양자로 삼아서 후계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또 믿었어요. 그런데 또 의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죄죠. 불신앙의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삭을 주셨어요. 나이가 99세 때 3명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으로 오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르기를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는 것이죠. 할 거 다 해봤는데 지금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대로 낳은 육신의 자녀가 네 자식이 아니라 정실 자녀,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올 약속의 아들이 내가 줄 자식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되고 사라는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그게 가능할까?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 하나님의 유머 관계입니다. 네가 웃었어. 그런데요, 이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죄를 저질러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자라는데 실패와 실수와 되돌아감이 없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란 것을 칭찬하시고 나머지 허물과 죄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십니다.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는 분명히 그 광경 속에서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왜 웃었느냐?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보지 않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충성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중간에 방법적으로는 좀 잘못되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여삐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물론 모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실수와 죄 때문에 그 결과를 줬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광야는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모세도 광야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오셨을 때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받고 훈련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 광야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훈련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가 없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평강과 열매가 있는 그런 삶으로 직행하기를 원하지만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광야의 시간이 깁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광야에 가가지고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바로 왕이 나를 용서한다고 돌아오라고 전령을 보내진 않을까? 혹시 히브리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으니까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40년을 보내요. 이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광야는 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소위 말해서 이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삶이었겠지만 광야에는 이리 봐도 광야고 저리 봐도 광야고 할 짓이 없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디스코텍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생명이 늘 위협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요. 물이 말라가요. 이 우물과 이 오아시스가 마르면 새로운 우물을 파야 돼요. 새로운 오아시스를 떠나 찾아야 돼요. 새로운 목표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우물을 찾아갑니다. 이 우물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는 곳이 성경에는 우물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아브라함의 종이 발견한 것도,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 그래서 우물에 가야지 짝을 찾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짝을 찾을까? 현대에서 우물은 어디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물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우물에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아니죠.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주술사처럼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미디안 제사장,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루엘, 3장에는 이드로라고 나와요. 이드로, 루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7딸이 있었다는 것은 아들은 없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이 당시에 여자들은 양치기를 했습니다. 남자도 했고 여자도 했어요. 남자만 할 수 있던 것은 전쟁이나 사냥은 남자만 했지만 여자들도 양치고 물 먹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자, 이 집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양을 몰고 다녔습니다. 양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가장 일반적인 직업이죠. 양을 키워야지 집이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남자 목동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쫓는지라, 힘으로 쫓는 것이죠. 순서를 어기고 새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물 먹일 거야. 자,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협심이 강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여기서 그들은 루엘의 7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오늘은 어찌 이렇게 일찍 왔냐? 평상시 같으면은 순서에 제일 뒤에서 물 먹이고 늦게 올 텐데 오늘은 어떻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왜 이 루엘의 7딸들은 애굽 사람으로 알아봤을까요? 왜냐하면 복장이 애굽 복장이죠. 더군다나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왕자니까. 그러니까 본 순간 이것은 애굽의 이 로얄 패밀리다. 아주 그 신분이 고귀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모세가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혼자의 힘으로 이방인으로서 목자들을 물리치고 이 여자들을 도왔으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확 돌아가죠. 근데 왜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그냥 왔어? 이러고. 자, 힘도 세요. 말 들어보니까. 매너도 좋아요. 정의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딸 7 정도 든 아버지면 머리가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감사한 마음에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사람을 관찰하겠죠. 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과연 내 딸 중 하나를 줘도 되겠는가? 옛날에는 딸 치우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자, 21절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자,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같이 치면서 같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죠.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자, 십보라가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십보라의 이름은 새, bird, 새라는 뜻입니다. 십보라를 주었더니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자,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가 게르솜이라고 하였고 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당시의 이름은 자기의 이 상황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느냐? 무려 40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120년을 보면 처음에 40년은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애굽의 왕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40년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광야의 40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모세가 실패하고 망가뜨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은혜로 모세를 맞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냥 광야에 살았더라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종이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숫자적으로 열세라고 할 수 없죠. 혼자니까. 혼자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족속들 사이에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종노릇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서 이 루엘의 딸을 만나서 가족이 되고 정착하고 생업이 생겼는데 그 생업이 양치는 것인데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양을 친다. 양치는 것은 어떤 직업인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직계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는 애굽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요셉이 코치를 합니다. 바로 왕이 묻거든 아버지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땅을 따로 떼어줄 것이다. 고센 땅을 거기에 따로 정착하게 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아주 천대시했어요. 애굽 사람은 양을 안 쳤습니다. 양 치는 직업은 직업 중에 제일 하층의 직업이에요. 우리나라도 3D 직업 중에 정말 하층 직업은 외국 근로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애국 사람은 양을 안 쳤어요. 왜? 그것을 굉장히 천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층민의 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쳤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속에 양 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모세로 살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던 왕자가 양을 치게 됩니다. 젖을 짜고 더러운 똥을 치우고 털을 깎고 평생에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목에 물 한 번 안 묻힌 이 공주가 쓰레기 같은 산더미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우는 그러한 광경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개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은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모세는 원래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결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말로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만큼 낮추셔요. 그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졌다. 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추신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벌레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서 정말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살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종치는가 보다. 이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나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이제 하찮은 양치기로의 삶을 살다가 남의 집 대릴사회 하다가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채우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미리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연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연단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40일이냐? 우린 4일도 힘들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40일만 연단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금식하시면서.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연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연단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연단이 한 4일쯤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연단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조급증이 많아요. 조급증이 많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보다는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한 두세 개쯤 보기를 원해요. 그러한 일들은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가 다 팽개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400년을 동살했다는 것은 많은 세대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세요 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여러 해 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지 40년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400년 후에, 이 40년과 400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 백이 되어서 종살이하리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망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가 되었다.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극적인 전환점이 올 시간이 되었다. 정해진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앞당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앞당기려고 하는 마음이 심해요. 모세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잘났다. 여러분 여기 왕자 있습니까? 세상 최고의 교육을 40년간 받았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당기고 싶어서 안발 낼 때 그 안발 내느라고 참 더 꼬이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숙성의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겸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들리는 신음이 나와요. 신음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암흑의 긴 터널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우리 신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음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음악입니다. 왜 그러냐? 신음은요, 먼저 나의 처지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표현하는 것이 신음입니다. 두 번째로 신음은요,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신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신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신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단계를 은혜로 갔을 거예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구나. 철저하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나 혼자서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구나. 무가치하구나.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구나. 그때 나오는 반응이 한식이 신음입니다. 이 신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왕이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주께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정말 부서지고 정말 회개하고 깨어진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왜? 그게 정말 인간의 영혼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이고 최상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음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인고의 시간,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거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기도가 신음입니다. 그럼 포도주가 오크통에 들어가가지고 4일 만에 정말 명품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충분한 기간이 숙성돼야지 정말 명품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그 숙성 기간을 내가 마음대로 축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는 게 큰 힘들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혼의 숙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결과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일 거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숙성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숙성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숙성시키시고 정말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이면에는 우리의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것을 내 인생의 교과서를 내가 정하는 그런 교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저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